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8절 같이 읽읍시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야곱의 속사정,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스러운 야곱의 속사정. 고통스러운 야곱의 속사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 언니 레아는 시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게 되어서 야곱이 한눈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야곱, 감쪽 같은 외삼촌 라반의 음모에 속아서 결혼은 라헬하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옆에 누워있는 자는 딴 여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삼촌에게 정말 감쪽같이 쏘가 본의 아니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은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결혼을 캄캄한 밤중에 합니다. 밤중에 결혼을 하는 데다가 이 중동 지역의 여자들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눈만 내어놓으리.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이 장면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아침에 보니래 하더라. 아침에 보니래 하더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보니래 하더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간 더 종살이를 하였고 그 결과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매가 야곱과 결혼한 후에는 서로가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보면 칼만 빼들지 않았다 뿐이지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고 그 사이에 낀 야곱은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이르는 중에도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레아라는 여자,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시력이 약하고 손길이 많이 가는 레아가 아니라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이었단 말이죠. 다만 이 레아는 양치는데 전문가인 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는 라반의 음모에 의해서 억지로 야곱과 결혼한 형편이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그동안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얼마나 천대를 받았던가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끔 가다가 레아의 방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것은 레아를 사랑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최소한의 의무로 레아의 방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잘 낳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아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본래 자손이 얼마나 귀한 집안입니까? 귀해도 너무너무 귀한 집안이다 말이죠. 아브라함도 자녀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의 대를 잇는 이삭도 자녀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손이 귀한 집에 레아가 연달아 아들을 4명 낳았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레아가 얼마나 복 있는 여자인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때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으면서 보라 아들이라. 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찬 부르짖음입니까? 그리고 레아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고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레아가 지은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러한 이름이다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므온은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고, 이 레위를 번역하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남편 야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부관계지만 이렇게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었거늘 이제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하나로 연합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레위로 지은 것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유다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그리고 지은 이름을 통해서 밝혀지는 레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레아의 신앙은요, 분명히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관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또 레아는 엄격히 따지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조강지처인 것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는요, 내가 남편에게 조강지처 이것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두고 틈만 나면 남편을 공격하거나 바가지를 끌어가지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관계 속에 레아는 속상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운 사정을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온전히 속상할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구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라면 레아와 같은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일에게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남편은 조강지처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속에 열불나는 일들만 생기게 되면 보통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기 있는 없는 성질 다 그냥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 보통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아는 언제나 간접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할 사람은 연합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할 사람은 돌아오게 하시도록 모든 일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레아는요, 내 남편 야곱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는 내가 잔소리를 하고 내가 바가지를 끓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이 저렇게 사랑하는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친동생 라헬이 아닙니까? 그래서 레아는 이 말 못할 모든 사정과 고통을 속으로 삼기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주도록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성질로 폭발시키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많이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가지 많이 끓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죽을 때까지 작은 버릇 하나도 내 힘으로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라헬, 이 라헬은요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 보세요. 나는 분명히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 레아는 여러 명의 자식을 낳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3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은요 남편에게 분명히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아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는데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임신을 해서 아들을 잘 놓기만 하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라헬,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일이 이 지경이 되니 야곱은 두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애초에 야곱이 두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한 남자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것,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 굶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능력 있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남들이 볼 때 출세한 것이고 부러움을 사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되고 죄악이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부 다처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흉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면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둘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는 죄요, 불법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풍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사회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는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혼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10쌍이 결혼하면 4쌍, 5쌍이 이혼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혼한 것을 나무랬지 아니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을 오히려 잘 케어하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 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매일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갈라서서 따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낙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낙태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때는 우리나라가 낙태 문제도 엄하게 금했었지만 지금은요, 여성이 자신의 신체 결정권을 인정해서 여성의 선택으로 낙태도 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었고 아마 통과가 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법안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6%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지경에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계명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고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를 둔 것은 고의로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외삼촌의 관계에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것은 사실이단 말이죠. 그 결과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매일매일 싸워댑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싸우다 못해 오늘 성경에 라헬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에게, 남편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 안 놓게 하면 나 막 죽을란다 막 이러면서 대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라헬,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 아이 낳기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대든다고 해서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라헬은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질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표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이런 지경으로 치닫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평안하고 은혜로웠던 곳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그곳은 당장의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으며 상하 좌우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이 오로지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라헬의 이 속상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라헬의 그 아리따고 고운 몸매에 빠져가지고 연애에 빠져 있을 때라면 라헬이 좀 이렇게 투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아이고 여보, 당신 화를 내니까 더 이뻐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은 이렇게 투정 벌이는 라헬에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시고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고 왠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이럴 때는요,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으며 성령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괜히 누군가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자녀가 미워지고 성도가 미워지게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에 성령을 부으실 때 메말라가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 모든 허물과 불평을 열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심령도 지옥이 되고 가정도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이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입속에 있는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돼가 내 이로 깨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겠냐 말이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정열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의 라헬은 이런 관계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고 있음을 모르고 그 대신 남편을 욕하고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전가시키려는 라헬의 머릿속에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3절 이하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라헬은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써먹었던 방법 아닙니까? 이 방법 썼다가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그런데 라헬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불러오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는 그 이름의 뜻이 원한을 풀었다 이런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그 자체가 아주 전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아직도 속상한 라헬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그냥 아들을 낳고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목말랐을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를 뿐입니다. 라헬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나마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싶었지만 그래봤자 마음은 더 답답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가는 것은 더 심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싸워대는 두 여자 사이에 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형편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이 멀다 하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남편은, 아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한편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고 한편은 같이 사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에 서로 편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해서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싸워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 아들을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까? 왜 내가 내 남편을 바보로 만듭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 문제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성령이 메말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하여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와닿는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성경대로 성경 중심으로 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